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낯선 분들 계시지요? 예, 여러분이 낯설면 옆에 분도 낯섭니다. 여러분이 안 낯설어 하면 옆에 분들도 안 낯섭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인사하고 축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3,000명이 회개하고 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 상태로 가둬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라는 종교 최고 재판 기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죄목을 찾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그렇게 위협을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는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날 그 핍박 가운데서 제일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핍박 중에 모인 기도회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의 시작,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에 핍박이 올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핍박이 어떻게 왔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조금의 시험이라도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에 기도해야 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기서 동료라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빼고서 나머지 10명의 사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동료라는 말이 자신에게 관계된, 자신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기에 120명이 모이고 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3,000명인지 5,000명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12사도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 동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마자 찾아갔다라는 말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모임의 장소가 정해졌다는 것이고 그게 교회 형태는 아닐지라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풀려나자마자 바로 초대교회 모임의 장소에 가서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말은 뭐냐? 우리가 앞절에 보세요. 앞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위협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고 예수님과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이 신문을 받고 이런 위협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핍박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무엇을 원했냐? 다 기도하기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성령행전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했을 때도 그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기를 힘썼다면 저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남겨진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핍박이 올 때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 직장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혼자가 아니라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를 합심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라는 겁니다. 지금 핍박이 올 거니까 기도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하면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기서 소리란 말이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소리를 낸 겁니다. 한 마음이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의 열정으로 일치된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한 소리로 일치된 마음으로 열정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높여 할 때 높여는 열정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도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고 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혼자만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렵게 됐습니다. 형편이 어렵게 되든 건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게 작게 보면, 좁게 보면 저 혼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명, 가정에서 맡고 있는 사명, 직장의 사명이 건강이 됐던 물질이 됐던 것 때문에 힘들어지면 그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스러운 어떤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말해서 덕이 안 될 거를 제외하고는 한 명의 문제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문제고 가정과 직장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이 그냥 나는 나 혼자서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는 이웃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힘들면 그것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가정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직장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넘어뜨리고 직장을 힘들게 하려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서 합심하여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봤지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한 사람이 교회도 됩니다. 그러나 최소 인원인 2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 기도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은 장로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다. 바로 믿는 자의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 도고 기도의 자리, 여러분 모여서 금요일 날 기도하는 그 예배에 여러분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 못 나오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작정하시고 매달 첫 주일을, 첫 금요 예배를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셔서 금요일 밤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또한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마음과 한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역시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대주제란 말은 뭐냐라고 하면요, 주인,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대주제, 주인, 통치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신 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절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주제라는 게 주인, 통치라 그랬습니다. 뒤에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시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거죠. 지금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무서운 위협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일제 강점기에 지금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와서 제가 신사참배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핍박이 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우리가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면서 제일 먼저 첫 마디 한 게
대주제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그들이 먼저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권세와 권력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세력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가야바 뜰 안에서 불 쬐고 있다가 여종의 말을 듣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따라갔던 사람 아무도 없고 먼 발치에서 요한만 봤습니다. 그런 제자가, 여러분, 내가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가 합심하자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주여라고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할자,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그냥 주여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라 그랬죠? 그죠?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 문제 앞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보다도 주여라고 이 부르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금요일날 말씀드렸지요. 금요 예배 때 주여 삼창하는 건 뭐죠? 다른 교단에서 하는 삼창이 아니고 다니엘 9장 19절의 말씀에 근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여 한 번 부르는 거, 왜 세 번 할까 한 번으로 줄였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게 아닙니다. 세 번 주여 삼창하는 건 뭐죠?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근데 뭘 행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우리 문제가 급하니까 속히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속히 행해 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말을 반복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요, 주여라는 이 말 속에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대주제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핍박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대주제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저 부르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주여,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바로 다윗이 지은 지금 25절과 26절은 다윗이 지은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 2절과 4절에 보면 왜 세상의 통치자들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베드로가 정확히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과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아무리 통치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결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웃으신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많은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했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핍박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 명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면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우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두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라고 의지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29절 말씀에 나와 있고 또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5절과 26절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기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에 보면, 자, 특별히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예요? 군왕들과 관리들은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안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뭐예요? 그 일이 과연 뭐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누구냐라고 하면요, 헤롯 왕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아니라 세로 요한을 죽였던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하고 본디오 빌라도하고는 안 친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은 율법사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천사를 인정하지 않고 영원 불멸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어떻게 했죠?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자, 이 말은 여러분 다윗 때 예언된 말씀이 구체적으로 과연 본디오 빌라도와 누구요? 헤롯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서,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예, 지금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래죠. 모든 권력자보다 창조주이시며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처럼 다윗이 예언된 것처럼 그대로 이들이 하여서 지금 여기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다윗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이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예정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정하심 속에.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핍박과 고난이 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광된 이름을 가지신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그들이 마음에 연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매일매일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았어요.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볼 거 가지고 늘 근심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는 어느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정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되 당당히 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뜻을 구하며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9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할 때 굽어본다라는 말이요, 위에서 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지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극단적이니까 놀라지 마시고 잠 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색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속을 엄청 새깁니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부모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뭔 소린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올여름에 너무 더우셨죠? 너무 뜨거우니까 태양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더운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예정된 것이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뭐요? 이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겨야만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이것에서 낙심될까봐, 내 물질 때문에 잃어버려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물질이 없더라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사업장을 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 잘 되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겠습니다.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사업장에 열심을 냅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할 때 주시오며가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부정 과거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 과거 명사는 뭐냐? 속히 이루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이 더 우선순위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환난과 핍박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을 없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권능 가운데,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고난을 이겨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 전하는 것에서 쉬지 않고 이게 우선순위라는 걸 깨달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겠습니까? 사업장과 자녀와 모든 것을 말할 때 뭐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돈 버는 거에 더 치중해서 돈을 잘 벌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라는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어렵다고 여러분이 이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중심이 여러분 먹고 사는 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통하여 뜻하신 것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근데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 잘 줘야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먼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 이거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가 속색이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렵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명의 개인은 나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장로님이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줬습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또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제가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자녀와 아내와 부모가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평소 안 하셨습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런 건가요? 나는 목사님만 사랑할래요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방 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과 영적 분위기를 알고, 그게 날마다 힘드니까요. 추석에 가서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형제와 만나는 게 날마다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가야 될 모든 내 축복이 가로막히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사업장의 문제와 내 어떤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반드시 이길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달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 우선순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손을 내밀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 계실 때 제자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계실 때는 그걸 못 깨달았는데, 자, 베드로의 설교가 1차, 2차 했었죠. 1차 설교는 언제 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모인 사람들이 각각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말들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그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고 신기하게 보았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 일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그리고 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어느 때 했죠? 어느 사건 이후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다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2차 설교를 합니다. 자,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나라 방언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주체였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른 나라 방언을 하고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요? 반드시 기적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담대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사 우리가 어떤 사단의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도록 도구로 써달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했었지요. 다 말씀을 보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오늘도 말씀해 보면 뭐예요? 바로 손을 내밀어 병인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대답이 없어요. 저는 아직 안 됐는데요. 이렇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심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습니까? 또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대접하지 마세요. 아직은 해결 안 됐는데 앞으로 해결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분명한 믿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40년 된 병자처럼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는 걸 믿어요. 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 육체에 낫고 안 낫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일을 하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에게 우리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지만 3일 만에 바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손을 얻는 자마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제게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요 제가 기도해서 한 번도 나았다는 사람이 간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저한테 받지 마시고 신령한 분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건 목사가 예수 이름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복음 증거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도구로 사용한 거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왔을 때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함께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될 걸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준 다음에 다음날 계속 어떻게 감기 났어? 어떻게 병원 안 갔어? 빨리 퇴원했어? 또 다음날 또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기도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베드로가 이거 생각지도 못했다가 지금 이런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한 마음으로 뜨겁게 지금 기도했다는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에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핍박이 온댄다. 난 슬금슬금 나가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세상 통치자들보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대주제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과거에 다윗이 예언한 대로 빌라도와 헤롯이 합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니까 그 연약한 자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물질이 없어서 떠나지 않도록, 건강을 잃어버려서 떠나지 않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혼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기적으로 믿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몇 주 전에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이때 사탄이 시기 질투한다.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자그마한 일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일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이 열심에 나눠지게 할 이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자중질환, 우리 안에서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바로 이런 마음이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지막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동하더니라는 말은 뭡니까? 지진이 동반된 그런 진동 상태입니다. 처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할 때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하고는 다른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바람 같은 큰 소리만 났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바람이 불어서 막 우리가 오랫동안 날리는 것처럼 못 느꼈지만, 여기에 쓰인 동사는 지금 진동은 지진할 때 일어나는 진동입니다. 요즘 경주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기서 우리 저기 김포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는데, 그 진동하는 것처럼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즉시로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즉시의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는 걸,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합심해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서 그것을 담대하게, 그것이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모든 결과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무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사내들인 공의회가 왜 우리를 핍박하는지, 로마가 앞으로 우리를 왜 핍박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명 감당하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건 우리 교회 블로그를 보시고 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모일 때마다 힘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선으로 하면서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럴 때도 주여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과 핍박 앞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핍박과 고난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있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경험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이미 이긴 싸움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질까 봐,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령 충만하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우리 찬양대나 셰키나이처럼 섬기지 않을지라도 나오셔서 여러분이 금요일날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못 나오면 도고기도 팀 나오시고, 도고기도 팀도 못 나온다면 여러분 주일날 일찍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는 함께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고 그게 기도할 때도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말했지,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먼저 사명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계속 내 문제에만 전전긍긍하고 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만 전전긍긍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없었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